집사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의 약함과 저의 부족함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합니다. 저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께 주장해 주시옵시고 저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장해 주셔서 제 입에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 영광 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상황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는데요.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는 관련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방황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게 된 그러한 얘기를 짤막짤막하게 하려고 합니다. 시편 107편 10편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셔내시고 그들의 어깨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제가 미국에 중학교 때 왔고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때 우연찮게 수양이 쫓아갔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고 저는 한 1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하는 게 1시간 동안 제가 떠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기도하거나 그러면은 제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타이프 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일단 성경을 이렇게 지져가면서 복차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제가 바로 전에 질문했던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이 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데 이러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위험하다고 하지 말래요. 그거는 잘못하면 미치는 거라고. 그래서 선교사님한테도 또 물어봤는데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모르니까 내가 미치고 있나 보다 지금 해서 그걸 되게 강하게 제가 부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나쁜 기도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길게 기억나는 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있다는 건 내가 인정하겠는데 방언을 하니까 근데 내 옆에서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친구처럼 나랑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못 느끼니까 나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굿바이. 저 상관하지 마시고 저는 제 인생 살 거니까 제 인생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날라리로 다닌 거죠. 근데 그 후로부터 저녁만 되면 맨날 귀신 보이고요. 귀신이 보이고 귀신이 느껴지고 이제 한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음성은 계속 들렸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친나 보다 하고 계속 또 그러고 있었고 그러다가 내 기억에 대학교 4학년 때인가 대낮에 뭘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 치는 소리 같은 소리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네가 맞아야지 정신을 차리겠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크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땅바닥에 딱 엎드려가지고 잘못했으니까 빌었어요. 빌었는데 그러고 나서 쳐다보고 내가 또 지랄이네 이게 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 후로 하나님 말씀 음성도 안 들렸고 귀신도 안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난 할렐루야, 난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하고 이제 술 마시고 또 다 했죠. 그다음에 살고 그러다가 한국 갔다가 이제 일하는 것 때문에 이제 졸업하고 제가 척추신경 전공했으니까 한국에서 종합병원에서 일하다가 이제 와이프 만나고 2005년도인가 6년도에 다시 왔어요. 그때까지 세상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그리고 와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담배 끊으래. 근데 제가 담배를 한 달에 하루에 한 갑 반에서 두 갑 정도 폈고요. 술은 365일 술 중독이었으니까 그렇게 마시면서 살았는데 담배 끊으러 가는데 제가 담배를 사실 끊은 적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얘가 안 생겨서 패치도 붙여보고 껌도 먹고 뭐 별로 샀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짜증만 나고 막 이게 부작용 나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 받으면 된대.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딱 받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진짜 울렁울렁 거리더라고. 담배 피려고 하니까. 그 담배 폈어요 다시. 그래서 아유 하나님 이 정도 가지고 안 되죠. 토하게 해주셔야지. 그리고 나서 목사한테 가서 했는데 울렁울렁 거리는 게 신기하긴 하는데 근데 폈다고 했더니 또 기도해주더라고요.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울렁거리는데 또 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또 몇 번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래. 근데 그래서 근데 담배는 끊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담배는 끊고 싶은데 끊을 힘이 없으니까 나 담배 끊으면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까 끊게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끊어주세요. 그럼 내가 끊는데 나 혼자 끊지 말라 그래. 난 못하니까 그거. 근데 웃긴 게 담배 피면서 가끔씩 이렇게 기도를 담배 피면서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몇 달 지났는데 담배 마셔서 잿더리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하다. 잿더리 맛이 나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잿더리 맛까지 안 되고 토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또 몇 달이 지나고 이제 그때가 제 와이프하고 결혼 기념이라서 아침에 이제 밥을 먹는데 어머니 집에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여기가 찢어지는 느낌이 있으면서 뭐가 혹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다가 어머니가 너 갑자기 왜 이러니? 그래서 막 이만하게 나눠서 겨울 가서 보니까 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문질러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있었는데 그 점심을 먹는데 일곱 번, 여덟 번 씹으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또 나가서 술 한잔 한다고 이제 술집 가서 맥주 안 하고 땅콩 먹고 있는데 다시 이게 커지는 거여서 이게 뭐 심각하다, 뭐 잘못됐다 해서 집에 와서 의학사를 막 찾아가지고 보니까 종양이에요. 이게 증상이 찢어질 때, 그러니까 증상이 찢어지면서 커진대, 부풀어진대. 종양인데 원인을 보니까 담배야. 그리고 나이가 50살 넘어야지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심각한데 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딱 생각이 났어요. 혹시 하나님인가?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었으면 제가 다시는 안 빌 테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이제 했어요. 제가 근데 아침에 나서 또 밥 먹는데 또 그러면 하나님과 관련 없으니까 저는 그냥 담배 계속 가서 병원 가서 째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아침에 나왔는데 밥 먹었는데 또 커지는 거 7번 씻는데 하나님 아닌가 보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봐달라고. 7번 씻는데 진짜 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한번 진짜 내가 안 빌 테니까 한 번 봐달라고. 그리고 딱 먹는데 없어졌어요. 그때가 일요일이었거든요. 교회 가서 밥 먹는데 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됐죠. 월요일 그래서 담배 피려고 또 딱 하는데 어저께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사람이 이게 종양 생각이 나니까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진짜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 왜냐면 그렇게 하니까 없어졌잖아요. 바로 초라에 씹다가 없어졌잖아요. 한 번 씹었다가 다시 기도하니까 두 번 기도하고 나서 없어져서 하나님인 것 같은데 내가 또 피면은 이거는 내가 아무래도 종양 걸려서 내가 아무래도 복잡해지겠다. 식은땀이 나면서 못 피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떨리는 것도 없고 막 이상 것도 없고 그래서 담배가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친구들이 다 술꾼들이니까 이제 술 마시러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도 마셨고 뭐 다 마셨는데 술은 조금 맛있게 하면서 이제 나가서 마셨는데 제가 원래 그 마실 때 5,000cc에다가 소주 차가지고 이렇게 마시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한 잔 이렇게 마시는데 한 10분 정도 있는데 머리가 막 깨지듯이 아픈 거예요. 카페 안에서. 머리가 제가 한번 아파본 적이 없거든요. 머리가 깨지지 아파서 짜증나서 있다가 나 갈래. 머리 아프다 못 있겠다. 그럼 왔어요. 그러고 나서 자는데 새벽 3, 4시인가 이 알코올이 코하고 뇌로 들어가는데요. 침대에서 그냥 깨서 사람이 너무 아프면 소리를 질러야 되지. 아프다고. 와이프를 깨드는데 너무 아파서 하는데 소리는 안 나고 입만 벌어지면서 여기 머리를 잡고 떼굴떼굴 내 기억이 한 10분 20분 동안 굴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필름을 지나는 게 내가 지금 죽나 그 생각밖에 안 해. 내가 지금 죽나 보다 그 퀘션만큼은 안 드는 거야. 그러다가 기절했어요. 너무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날 가서 또 출마했어요. 그랬더니 또 10분 있다가 머리가 아프더니 집에 와서 또 코로 토하는 거야.
그 세 번째 또 나갔어요. 또 그래. 다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했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근데 내가 술만 마시면 이러지? 하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난 게, 하나님인가? 하나님 원하지 않나 보다. 그때서야 이제 느낌이 왔는데, 근데 그 정도 되니까 벌써 술 쳐다보면은 무서워서 못 마시겠는 거야. 너무 심하니까, 통증이. 그래서 안 마셨더니 그냥 끊어졌어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술, 담배 중독을 대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몇십 년을 했는데, 술 중독이 365일 마셨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뭐, 이제 이런저런 은사 회복되고, 이제 뭐, 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몇 년 생활생활 잘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슬럼프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이 뭐, 교회 나오고, 뭐, 이런저런 문제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교만도 해지고, 뭐, 등등등,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됐다가, 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요, 이 교회 바로 오기 전과, 그리고 교회 오고 나서의 저의 차이점을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배운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의 종류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여기서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38절에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령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매. 이 믿음이 매달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찡찡 짜고 하나님께 울고 일일스문 맨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믿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믿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어떨 때는 원망도 하고 뭐 사태질도 하고 뭐 열받으면 막 그러다가 또 죄송하다고 하고 막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제가 작년 4월 달에 병원을 제 거로 인수했어요. 제가 월급장이로 있었거든요. 한 8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저는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제 병원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해주시고 등등등 해달라고 하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 생각엔 달랐어요. 저는 준비가 다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병원을 인수해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 방식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이 병원의 그 환자가 갑작스럽게 한 6개월 동안 4명에서 6명 정도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장이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해서 나보고 맡으래. 난 돈 없다고 하니까 그냥 조금만 주고 그냥 나 나갈 때 자기는 나가고 싶대. 자기는 더 이상 안 하고 싶대. 이제 늙었대. 그래서 얼떨결에 맡았어요. 얼떨결에 맡았는데 이제 4명에서 6명의 환자가 한 달에 오는데 제가 그걸 맡아서 내가 마케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임스 권사님이 그 말 하더라고요. 여기 태권도 세계 챔피언인지 US 챔피언인지 모르겠지만 세계 챔피언인 것 같아. 자기 아는 선배가 뭐 있는데 세계 챔피언인데 그 사람이 태권도장을 차렸대요. 세계 챔피언이면 실력도 좋고 잘 가르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비즈니스를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마케팅 못하고 비즈니스 못하면 다 이렇게 망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환자 고치는 거에만 많이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제 수년 동안 돈도 많이 쓰면서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환자 고치는 건 자신인데 환자가 나. 그러면 이제 뭐 어쩌죠. 마찬가지로 마케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전까지 월급장이라 잘 몰랐는데 해보니까 마케팅 안 되면 아무리 실력 좋고 뭐하고 소용없어요. 그냥 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4명에서 6명이 그걸 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3월달이 되고 4월달이 되기 전에 이제 막 극도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끊었던 술을 제가 다시 마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 해서 준비도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막 빌려가지고 막
빌려서 하고 막 그냥 그런 식으로 막 여기저기서 빌려서 병원을 인수했는데 이게 앞이 깜깜한 거예요. 4명에 6명인데 나 뭐 어떡하라는 건지 이게 진짜. 왜냐면 다른 데 가서 월급장에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똑같이 한 달 벌어 한 달 하고 맨날 똑같은 거니까 언제까지 기짓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인수를 했는데 그래서 되게 많이 이렇게 매달렸어요. 이렇게 울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삿대질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면서 술도 마시고 또 왜 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나보고 지금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했어요. 그래서 4월 1일 딱 됐어요. 근데 환자가 한 명이 오더라고요. 4월 2일 됐어요. 환자가 또 오더라고요, 한 명. 4월 3일 됐어요. 또 오더라고요. 4일 됐어요. 또 오더라고요. 한 달 내내 오더라고요. 근데 그 변호사들이 이제 교통사고도 보고 이제 하니까 변호사들이 이제 환자를 보내줘요. 그러면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전화를 보내주는데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전화번호 받고 이름도 받고 그걸 찾아가. 그럼 거기서는 안 보내 더 이상. 네. 진짜로.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달이 됐어요. 환자가 막 매일 에브리데이 와요. 신기하다. 어디서 오는지도 어떨 때는 인터넷 보고 전화했대. 어디냐니까 라스베가스랑 이해가 가. 유니언하고 윌셔먼은 여기 LA군 다 있어요. 병원도 자기네. 병원 인터넷 구글 보고 전화했다는데 그 찾아갔더니 되게 큰 변호사 사무실이더라고요. 그럼 나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구글 보고 했대. 그러니까 그렇게 환자가 오더. 이상하게 환자가 오는 거야. 몇 년 동안 환자 안 보냈던데 멀리 있던 어떤 사람이 그냥 전화 와서 환자 보낸다고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데가 마케팅하면 이런 게 있거든요. 고정적으로 한 달에 항상 와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어디서 오는지 내가 감을 못 잡게 하는 거야.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지 내가 뭐 하는데 알아서 찾아가면 거기서는 안 와. 알아서 찾아가면 거기서 안 와. 근데 이게 웃기게 보이겠지만 되게 심각한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망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보고. 그래서 이제 몇 달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께 사장님 왜 내가 나가면은 안 오죠? 가서 인사하고 잘 좀 해보자. 안 와. 그래서 이제 제가 하지 말라나 보다. 그래서 저 안 나갈게요. 하나님의 뜻이 제가 안 나가는 거라면 안 나가고 여기서 있으니까 하나님 계속 보내주면 제가 안 나가겠다고. 근데 상식적으로 내가 이런 말 누구한테 제 친구들한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차려서 마케팅 나가서 선전하고 해도 모자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엄청 시간 오래 가는데 나가지 않고 앉아가지고 룰루랄라 하고 있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사업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제가 안 하니까 그럼 나는 편하죠. 저는 그냥 나가면서 맨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럼 나가서 또 와서 집에 또 술 마셔요. 스트레스 받았다고. 너무 심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내가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나 혼자만 있으면 되는데 애들 둘 있죠. 와이프 있죠. 먹이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내가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막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했더니 근데 환자 계속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신경을 안 썼어요. 솔직히 내 이름은 웃기지만 환자 없을 때 그 병원에서 나팔 불고 기타 치고 진짜 할 거 다 하면서 뭐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마음이 근데 나중에 너무 편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 교회에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믿음은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으로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오게 됐죠. 어떻게 왔는지는 대부분 다 아시니까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말씀 두 가지가 제 가슴에 꽂혔었어요. 첫째는 우리 몸에는 암덩어리들이 있거든요, 진짜로. 그 대신 우리 면역이 강하기 때문에 암이 돌아다니면 먹어버려요. 근데 그 암덩어리가 목사님 말씀하실 때 사탄이 공중곳에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암덩어리가 항상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그 암덩어리를 이기는 거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떨어져 있거나 넘어져 있으면 그 암덩어리가 날 잡아먹는 거잖아요. 사탄한테 날 당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억나는 게 경찰이 모자 쓰고 차 왔다 갔다 할 때 차 고장 났을 때 햇바람 불면 다 썼잖아요. 차들이 힘이 없어서 경찰을 지나가는 게 언제 가는 게 아니고 그 경찰이라는 그 이름 하나, 그 모자 하나, 옷 그 달려 있는 그거를 보고
모든 차들이 다 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일 때 내가 선포할 때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설명 두 가지를 하는데 많은 것도 많지만 그 두 가지 제 가슴에 꽂혔어요, 완전히. 그러면서 이제 다른 믿음에 대해서 여기 와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로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받은 줄로 믿으라가 다 받지는 않죠. 어떤 이게 이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시니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이게 와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것 같아요. 이게 온 것도 참 특이하게 왔잖아요. 구글 보고 딴 교회 가려다가 이렇게 와 있고 뭐 등등등으로 했는데 이게 오면서 그 시점이 이제 제가 받은 융자하고 한 거 다 떨어지는 시점이었었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환자 오는 게 걱정이 아니고 그다음에 돈이 안 들어오면 이제 병원이 망하는 거죠. 렌트도 못 내고 아파트도 못 내고 그래야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대충 기억에 왔는데 여기 교회 왔는데 목사님 너무 좋고 다 좋은데 건물도 이만한데 갑자기 내 생각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건물 이 정도인데 사람들이 이만큼인데 렌트는 내나? 하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걱정이 진짜 됐었어요. 다른 교회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다 기적적으로 문제 있거든요. 뭐 문제 있는 거 나랑 별로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11조도 내는 건 냈었어요. 그 대신 뭐 이렇게 원해서 낸 건 아니고 내야 되니까 내 솔직히. 그래서 목사한테 와서 일찍 그랬어요. 저 사업 이렇게 해서 융자 받아서 제가 수입이 없습니다. 11조 못 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고 제가 얘기도 했었어요. 그냥 오해할까봐 혹시라도. 그러고 있는데 그 제임스 권사님이 일요일 날에 뭐 이렇게 하시면서 사정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처음이에요. 제 집 렌트 못 내서 달달달달 떠는 것처럼 마음이 막 그랬어요. 그래서 와이프 몰래 그러니까 3번, 4번을 나눠서 일단 냈어요. 들어온 대로 맞게 냈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솔직히. 그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와이프가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렌트값 낼 정도는 제가 내겠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교회에 이제 헌금을 했어요. 근데 헌금을 하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손해보는 짓은 하는 것 같네, 지금 했어요. 왜냐면, 이왕 하는 거, 제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왕 하는 거 제가 믿음으로 할래요. 그래야지 저도 좋고, 좋을 것 같아서, 믿음으로 할래요 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계속 어떻게 해서 묵상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먼저라는 생각이 그게 딱 떠있는 거예요. 우리 11조 내면은 어떻게 해요? 11조 다 돈 내면 뭐죠? 11조 다 하고 나면 끝난 다음에 그 11조 내잖아요. 저도 항상 그랬어요. 근데 생각하니까 먼저야, 먼저.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렇게 말이 되는데 저한테 다가왔던 건 뭐냐면 먼저래. 11조도 먼저야. 저한테는 그랬어요. 11조도 먼저, 모든 게 먼저. 11조는 아니었어요. 제가 내는 게 11조는 아니에요. 지금도 11조는 아니지만 먼저라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그래서 먼저 구하는구나. 먼저. 그래서 먼저 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구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는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이 말씀 의지하고 제가 먼저 드립니다. 이걸 때문에 드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행하는 거 이렇게 해서 보너스라도 받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석 달이 됐어요. 돈이 이제 다 썼고 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솔직히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런 말 해야 되나. 근데 제 치부치고 그런 얘기도 되고 제 개인적으로 이런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드러낼 것 같아서 부끄럽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교통사고 환자가 오면은
한 3개월 치료하죠. 그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더 있어요. 3, 4개월. 그러면 7개월 정도 잡으면은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이 넘었거든요. 돈이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내가 생활비가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저 중재를 또 해야 되나. 해줄 데도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해주지도 않는데 또.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말씀 붙잡았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먼저 구했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환자 또 나와야 될 그 환자들 뭐 7개월 되는 환자들 쭉 리스트 뽑아가지고 전화해서 다. 그랬더니 펜딩. 아직도 안 됐대. 언제 될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대.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해보시는 줄 모르겠지만 값이 깜깜해요. 이게 제가 다른 게 있을 때 방언하는 것도, 방언 은사 받는 것도 제 옆에서 받고요. 예언의 말씀도 받고요. 하는 거. 그래서 막 신기하다 할 정도로 신의 은사도 봤어요. 귀신 쫓는 것도 봤어요. 다 봤는데 다 신기했었어요. 와, 신기하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근데 그거는 교회 안에서. 근데 실제로 우리 목사님이 맨날 말씀하실 때잖아요. 세상 밖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되느냐잖아요. 그게 나한테 적용되니까 이게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진짜 앞이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왜냐면 저를 서포트해 주시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서포트를, 애들이 있고 와이프가 있고 제가 뭐가 잘못되면은 아무것도 그냥 깃발이 앉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게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제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제 명철. 내 생각에는 이번 달 나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했습니다. 근데도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돈 넣을 땐 없고 와이프한테는 제대로 말을 못하겠고 혼자서 끊고 알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나마 건덕지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나한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먼저 구했어요. 하나님 저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저 책임지셔야 됩니다. 내 명철에는 돈 안 나와요. 나올 때도 없고 안 나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인정하니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 내가 아는데 앞은 안 보이네요. 하나님이 저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났는데 기적이 생겼어요. 환자가 나가면 3, 4개월 있다가 돈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한 달 된 환자들이 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렇게 해서 한순간에 일주일 반이 동안에 우르르 해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둘째 달 됐어요. 둘째 달 됐는데 또 마찬가지야. 3개월 전화해. 그러면 다 펜딩이래. 그럼 요번 달 또 막혔구나. 막 또 등등긍긍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똑같아요. 하나님 제 명철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먼저 구했잖아요. 제가 먼저 저 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똑같아요. 똑같이 안 되다가 갑자기 또 한 달 된 지 이런 식으로 호로록 돌아가요. 끝나요. 몇 달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번 달, 그러니까 3월 달이죠. 체크가 한 5개, 6개 들어왔어요. 3주간 됐는데.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달 것까지 전화해봤어요. 한 달 것도 다 안 된대. 당연히 안 되죠. 안 되는 거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정상이 사실은. 제달 것도 안 되고, 한 달 것도 안 되고, 둘 달 것도 안 되면 더 이상 끝났잖아요. 이게 나의 한계인가 보다. 하나님이 한계인가? 이런 퀘스천 마크도 들어. 하나님이 한계인가? 아니 나의 한계인가? 아니 여태까지 한 게 가짜였나? 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그런 퀘스천 마크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맨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나라 먼저 구했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달 것도 안 되고 세 달 것도 안 되면 나보고 이번 달에 이제 렌트 못 내면 어떡하라는 거죠? 하나님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제 명철은 이거는 완전히 다 막혀버린 거야, 이제. 했던 패턴이 그냥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3주가 지났죠? 3월달에 5주였었어요. 3주가 지나면서 딱 3주, 4주째 들어가는데 보험 체크는 하나도 안 날라와요. 근데 캐시 환자가 날라오기 시작해요. 다. 현금 환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그걸로 다 메꿔버렸어요. 불가능한 일이 생긴 거예요. 네.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게 진짜다.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기적을 해야 된다는데 그 말 들 때마다 그치 저게 진짜지 저게 진짜지. 아무리 여기서 말하면 뭐예요. 내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다 맨 처음부터 죽으면 편할 텐데 하나님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 통해서 이렇게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특히 이제 믿음 생활이 뭔지 진짜로 이게 앞이 깜깜하게 막힐 때 하나님이 내 앞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그냥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말씀의 의지를 할 게 없으면은 하나님께 할 게 없잖아요. 말할게 도와주세요. 도와줄려나.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제가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떳떳하더라고요. 먼저 드렸잖아요. 그럼 책임지신다며요. 빨리 책임주세요. 빨리. 나 시간 없습니다. 해주세요. 그 말은 제가 담대하게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그거 아니면은 담대하게 안 나왔을 거예요. 그냥 해주세요 하다가 기도 가다가 떨어졌겠죠. 옛날에 했던 것처럼. 옛날에 그랬었어요. 뭐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가다가 떨어져요. 그냥 올라가기 전에 벌써 코앞에서 떨어지고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감사한 게 이 교회에 와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목사님 좋은 분 만나고 그거 통해서 또 하나님께 대한 그 말씀이 실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제 인생에서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런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나가서 일 잘하고 나가서 마케팅 해서 따오고 뭐 이렇게 뭐 신문 광고를 하든 뭘 하든 해서 해야지 되는 게 말이 되는 건데 그건 세상 방법이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 방식대로 안 하면은 그러면 자기가 하고 자기가 자기 한 열매를 맺고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고요. 못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 그런 걸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했으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진짜 모세가 갈 때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서 바닷가 백성들이 나 죽이려고 여기 왔냐. 바닷가가 열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제 심정이 딱 그런 심정이었어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무 답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니까 일어나고 그 와중에도 부족하고 막 많아요. 그래도 밀고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불가능할 때 내 명철은 내 생각에는 이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될 줄로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라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저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저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많이 떨어지고 엎어지고 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고요. 이 교회 와서 저에게 이러한 것을 배우게 해주신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특히 목사님 정말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